네,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온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려면은 또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또 단장하고 또 질서에 순종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은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가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14절부터 16절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또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또 집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또 앞날 또 2023년, 24년 계속 우리 세울 텐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후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뭘 준비하면 좋겠는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앞으로 직분자가 될 터인데 직분자로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1절 보니까 교회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1장 15절 잠깐 볼래요?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거의 이 말을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고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의 맞먹는 말씀이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 또 기독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미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과 같은 레벨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열정,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겠죠. 고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직분을 얻으려는 열망, 열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바쁘고 일반 우리 성도들도 다 바쁜데, 자, 바쁜 막 일정이 있어요. 한 달에 바쁜 일정, 아니면 하루에 막 많은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은사와 또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 정력을 다 쏟아서 하고 싶은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냥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그 일을 여러분들 막 정열을 쏟아서 좀 하고 싶습니까? 근데 진짜 이 일은 귀하다. 야, 이 일은 진짜 이것은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여기에는 다른 것에 조금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시간을 쏟고 재능을 쏟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쏟아서 이걸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모함, 이 열정은 그 일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 고귀한 일이다, 이 일이 귀한 일이다,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 때는 다른 일보다도 훨씬 더 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사모함을 가지고 막 설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공부가 나한테는 진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맡겨줘가지고 진짜 내가 이 공부에 딱 해보니까 은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에 진짜 뭐 마음을 쏟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열정을 쏟는, 이 너무 귀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이걸 공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걸 막 생각하니까 막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찐 선생 안 그래요? 정말 그 일이 너무 좋으니까 막 학생들에게 사투리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귀한 일이다. 이 한 명이라도 좀 대학을 좀 보내겠다. 막 이런 마음 드니까 열심히 하는 거. 혹시 먹고 살려고 그러나요? 먹고 살려 어쩔 수 없이 우리 막 아이들 두 아들 생각하니까 막 그런 마음인가요? 어쨌든 우리 집안일 하시는 분들, 우리 주부들 집안일, 내가 진짜 내가 왕년에 내가 일하려고 내가 지금 결혼한 줄 아냐 막 이런 마음 때문이라면 집안일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안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눈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안일 허드렛 일인데 너무 중요하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 소중하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막 반찬 준비하고 집 청소하고, 그런데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빨리 막 지나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기에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막 자기의 마음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것,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바로 이 직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이 너무나도 고귀하다 생각한다면, 이 직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열망인 열망, 이런 일 하고 싶다.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겠다,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내가 버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PBS 이제 19장 에베소라는 도시를 잘 좀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는 우리 19장보다는 조금 뒤에 이제 해당된 28장 이후니까 뒤에 해당됩니다만은, 어쨌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고 또 수많은 서기장도 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고난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기는 일일까요? 권력이 생기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막 되게 인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일일까요?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막중한 과업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직분을 맡긴다. 이것은 저희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함에 있는 거죠.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앞으로 갖기로 한다면은 열정이 없이는, 열망이 없이는, 사모함이 없이는, 설레지 않으면은 직분이 힘들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직분자들이 와서 막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이 없이 맨날 청소하라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요즘은 밥을 안 합니다만 밥하는 사람들, 그죠? 1년에 막 3번 4번 막 돌아올 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밥을 통해서 우리 우리 집에서 잘 못 먹던 사람들, 대학생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막 먹고 정말 힘을 낸다 생각하면은 막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막 열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귀한 일, 고귀한 일,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일이다 생각하면은 이것은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열망,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가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직분을 얻으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좀 섬기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써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런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냥 세상 일을 하듯이, 아니면 나의 그냥 집에서 어떤 뭐 하듯이 내가 그렇게 그냥 한번 해주고 말지, 그죠? 한번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해주는 거.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모으시 바랍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쓰신 책 이왕 믿은 김에 있었잖아요. 이왕 믿은 김에,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왕 믿었다면 좀 제대로 믿자 이거죠. 이왕 직분을 받았다면 좀 직분자답게 시간과 마음과 정열과 좀 재정도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하자 이거죠. 사람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결국은 이 일이 진짜 고귀한 일이구나,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 가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직분에 대한 사모함, 이 직분에 대한 열정,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 신집사님, 여러분들 다들, 우리 김집사님 다들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13절은 직분에 대한 자격을 준비하자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면은 다 그러면 직분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7절에서는 감독의 자질 15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15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다 하나하나 할 시간도 없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PBS 다 했으니까 4가지 영역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감독의 자질 15가지를 4가지로 한번 엮어봤는데,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그런데 제가 감독이잖아요. 나름대로 목사와 장로가 이 감독의 직분에 해당되거든요. 제가 책망할 것이 없을까? 제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내가 흠이 없는가? 흠투성이죠, 사실은. 만약 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흠이 아니래요. 인격에 있어서 흠이 아니라 평판이에요. 평판.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눈에 띄는 행동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즉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와는 조금 더 이렇게 레벨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 저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의 두 역할, 또 목사의 2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가 권면이고 하나는 책망이거든요. 권면과 책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바르지 않아, 바른 길로 안 가, 자기가 모범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 이죠. 당신이 먼저 좀 그 길로 가고 난 다음에 본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권면하기 위해서, 제대로 권면하려면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따른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책망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건 잘못됐다 책망하는데 존경받을 게 없어요. 맨날 말하는 그 사람이 맨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이런 다스리는 직임이 감독의 직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부터 시작해서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8가지를 제가 한번 묶어서 개인 성품과 뭐 역량, 성품과 역량인데 인격과 개인적인 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개인적 준비를 해야 된다. 개인 자질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 신중함 이런 부분들은 좀 내적인 태도이고 단정함은 외적인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감독들도 단정한 모습이 돼야 된다. 외적으로도 질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목사 되거나 장로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전달력과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그네 대접, 사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좀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째가 술 취함과 폭력과 다툼 이 3가지를 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술 취함, 폭력, 또 다툼 이것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제력, 판단력 다 상실하겠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술 취함, 술을 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목사 장로 돼서는 안 되고요. 폭력적이거나 다투는 사람이 사실은 섬김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관용, 다른 번역으로는 온함인데요. 그러니까 관용으로 성도들의 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자질, 이런 인격적 자질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2번째 개인적인 인격의 연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3번째가 가정에서의 본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2 아내는 안 된다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혼이나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아내의 남편 성실해야 된다. 아내에게 성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위선이다.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한 아내의 남편,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지 된다. 그래서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정인 자기 집에서 자녀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그러니까 제대로 리더십이 인정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바로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을 뽑을 때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낙제예요, 낙제. 그러므로 늘 우리 목사 장로를 비롯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오늘날은 워낙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시 여기는 것과 잘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본이 3번째 자질입니다. 4번째 영역은 교회 안팎에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은 이렇게 하고 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얼마 되지 않은 데서 갑자기 리더가 된다든지 갑자기 인기 투표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된다면은 사실은 교만해질 수 있죠.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를 정죄하던 그 정죄에 자기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충분한 선한 증거를 경험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3년, 5년, 10년 동안
있으면서 충분히 PBS도 하고 충분히 복음도 전해보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보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한 증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외인이죠. 외인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약 감독을 세워놨다 그러면은 맨날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장로는, 저 교회의 목사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손가락질하면은 목사만 비방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비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 그러므로 교회 안팎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 감독의 직분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독을 세워서 이것을 연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감독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조장을 하고 집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PBS도 하시고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5가지의 자질들을 잘 한번 연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2장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단장과 순종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로운 우리 몇 가지 그때 막 그런 단어들 기억나세요? 선행, 또 순종, 또 우리 그죠? 정숙함, 또 믿음, 또 사랑, 거룩함, 단정, 이런 걸 우리 여성들에게 요구했는데 오늘 감독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일하려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국은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그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섬기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은 자기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고 또 교회도 도리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막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되 또 자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집사들이잖아요. 집사들. 자, 우리 장로, 감독은 조금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집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곧 해당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8절.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미 딱 결정났어요. 감독들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하는 NIV에서는 존경받을 만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앞에 술 취하지 말고 그거 비싸잖아요. 술을 너무 막 좋아해서 술에 아예 인이 박혔어. 그러니까 맨날 술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집사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특별히 집사들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탐심이 생겨서는 견물생심이라고 돈 관리 잘못하다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집사라는 뜻 자체가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그렇게 노예와 같은 종들과 같은 이런 단어거든요. 아니, 섬김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독과 비슷한 이런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9절 10절이 참 중요한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 그러니까 삶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 이미 비밀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지식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BS가 사실 중요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만약 자기도 확신이 없는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세우면 되는가? 10절 보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 치라는 거예요. 시험 치라.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성실함 드러난 사람 중에서 이 딱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딱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아까 책망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평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중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아, 저 사람은 충분히 된다. 예, 바로 누구죠? 디몬, 바메나, 누구죠? 또 빌립, 스데반, 또 바로 비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헬라파에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평판이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잘 준비해서 나중에 올해 이제 우리 아마 2월 중에 제가 한번 점검할 거예요. 점검해서 우리 83동기까지 몇 명 영접했는가 이거 조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올해 집사를 세울 텐데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9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그때 우리 세울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또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들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존경받고 또 내면이 질서 잡혀 있고 뒷이야기 모함하거나 뒷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자기를 잘 다스려서 절제해서 모든 일에 충성스럽다는 말은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딱 세웠을 때, 집사라 세웠을 때 교회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집사들은 우리 목사나 장로처럼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집사 될 수도 없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장로나 목사라고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하시 바랍니다. 지금 설이라고 지금 가정에 가 있는 분들 계시죠? 가정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예요, 준비. 집에서 못하면서 교회에 잘하는 거, 이거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고 이것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스러울 때 나중에 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가 정말 거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한 부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간사가 될 수 있고 코디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그룹 리더를 잘 못해. 그런데 나중에 저희 은사는 갑자기 전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내가 한 명을 정말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고,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잘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 전체 대학부를 또 장년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복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집사 잘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로 되는 후보가 되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가요? 교회가 이렇게 관리 체계처럼 우리나라의 그죠? 행정 관리처럼 이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고, 장로 중에서 되고, 이런 지금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관료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정말 기뻐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 같고 내가 되게 막 좀 기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일도 한번 감당할 수 있겠다. 집사일을 감당해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을 막 경험하죠. 우리 중국 갈 때 옛날에 우리 중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박 목사님과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진짜 막 4명 그때 은천 보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막 갑자기 막 표가 막 구해지기도 하고 또 막 기도하는데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이 막 통장에 들어오고 이럴 때 막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두렵고 떨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 것 같은 거예요. 집사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서 그냥 우리 섬기지 않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또 재정을 막 투자하면서 나중에 뭘 경험해요? 막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교회가 막 튼튼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옛날에 간사할 때잖아요. 간사할 때 진짜 제가 잘 못했거든요. 너무 막 부족한데 막 떨기도 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1년차 때는 제가 집안도 어렵고 교회도 공동체도 어렵고 가지고 제가 막 매일 성경 배달하면서 SUV 가서 매일 성경을 막 서점마다 다 배달하면서 제가 이제 저녁에 가서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뭐 20만 원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부족했거든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한테도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도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전임 간사로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3년 또 6년 10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담력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버벅거리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제가 옛날 설교를 보면은 이런 설교 듣고 학생들이 어떻게 잘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하긴 해요. 근데 이런 많은 설교를 듣고 지금 뭘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간사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걸 경험하면서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면 담력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좀 무모한 담력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섬김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져오는, 물론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에너지 쓰고 건강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가치로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고 확신이고 우리 후배들이 자라가는 모습, 교회가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들,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딱 듣는 때 제 수고가 오늘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를 집사로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된 자. 아니 종으로 지금 쓰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식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를 써라 이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많다고 그냥 뭔가를 좀 다양한 걸 잘한다고 세워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많아요. 청소 잘해야지 됩니다. 또 청소 우리 잘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청소하는 법을 배워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집사 될 수 있어요. 집사 식사 잘해야 돼요. 식사 준비 식사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서빙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짬 출신이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집사 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집사들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사랑하면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막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 이걸 통해서 나중에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경건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준비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는 성경 공부 잘해야 돼요.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할 때 지금부터 성경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집사들은 헌금도 잘해야 돼요. 많이 하란 말이 아니라 헌금도 꼬박꼬박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준비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 때 헌금을 잘해야지 나중에 1000만 원 벌 때 헌금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헌금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집사들은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주은혜 타임 이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딴 데 가보면 뭐 무슨 타임 있어요. 1시간 늦고 막 30분 늦고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야지 나중에 집사 돼서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준비할 것인가? 우리 인격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경건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고향가 있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방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지체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가?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는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좋은 일꾼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가면은 나이 드신 여성들이 나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가면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 원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하우스라는 단어도 번역되기도 하고 하우스홀드, 즉 가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에서 우리 19장 보면은 서기장이 우리가 미네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미네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오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 사실은 진리의 터면은 교회의 터가 진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터가 교회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진리의 기둥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확하게 바울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이오니아식의 원주 기둥, 이 18m나 되는 원주 기둥, 대리석 기둥으로 100개가 지금 그걸 딱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 기둥을 통해서 뭐가 딱 받쳐지냐면은 아담의 신이 영원하고 아담의 신의 그 영광이 딱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신전을 딱 받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집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무엇인가? 진리를 딱 떠받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이 아담의 신전에 100개의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진리의 토대가 되어서 온전히 진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뭐냐? 그것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예,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여.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아담의 신전 옆에 있었던 2만 5천 명이 들어가고 있는 그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외쳤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를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쳤던 그들의 출신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어쩌면 바울이 패러디 같아, 패러디. 그 외침의 패러디. 예,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원래 헬라 종교에서는 또 밀교에서는 그냥 높은 사람들 몇 명만 알던 비밀스러운 지식이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비밀은 이미 이전에 감춰졌다가 지금은 다 공개된 비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다 감춰졌다가 공개된 계시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된 비밀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다느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자 경건의 비밀이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떠받치고 교회가 온전히 드러내고 교회가 온전히 알려야 될 주제이자 내용이자 또한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뒷부분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6개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둘씩 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 주셨다라는 것을 한 문금. 두 번째 문금은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다 보이셨던 분이 결국 만국에,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 받으셨고,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천국에 지금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나중에 영광 가운데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옳다, 그분께서는 의롭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구원자셨다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광 가운데 올려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과 신음소리에도 다 반응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자 경건의 비밀이자 교회가 온전히 떠받쳐야 될 우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무도 소외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이전에는 여자와 남자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종과 자유자 구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모임에 들어오면 아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을 때 그냥 집사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섬기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 됩니다. 어제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 모임을 잘 이끌어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저렇게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분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러나 이제는 계시된 비밀, 이미 공개된 비밀, 바로 경건의 비밀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만을 우리 교회는 전하고, 또 그분만을 온전히 우리는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잘 줬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이 막 설계학과,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설계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설계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토목이 이제 하잖아요.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기초도 뭐 대충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고, 나중에 기초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 짓는데 막 자재를만 뺀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한다든지, 거기에 막 시멘트도 넣어야 될 양을 넣지 않고 그냥 한다든지, 이것도 뭐 잘못합니다. 타설도 잘못한다. 목수가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냥 타카를 20월 쳐야 될 걸 10번 맞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일꾼들이 없이는 좋은 설계도가 온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막 갑자기 그 아파트가 엄청난 뭐 명품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대기업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직분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을기는 해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실하면은, 뭐가 부실하냐면은 진리가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진리가 그냥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조장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조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금 잘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만방에 선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날 또 전도팀 출정 시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가고 결단도 좀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주셔서 비진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진리를 온전히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정말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을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내가 열망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내가 그에 걸맞은 섬김,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